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예배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장로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너무 비유가 적절해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남권 군 선교방에 이제 이장로님이 글을 한 번씩 올리더라고, 주일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올리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갈 때 그러잖아요. 소지품 잘 챙겨라. 특히 유럽 이런 데는 소매치기 많다. 특히 이탈리아 이런 데 진짜 많거든요. 프랑스 이런 데. 되게 선진국인데 거기요. 왜냐하면 동유럽에 못 사는 쪽에 사람들이나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소매치기 진짜 많아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도 선교 갔다가 소매치기 많이 당해요. 근데 그런 얘기 듣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런 데 가면 막 처음 보니까 구경한다고 막 정신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둘러본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지품에 집중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다가 순간 어떡합니까? 진짜 도둑 맞아 버리는 거야. 그 안에 여권 들어있고 뭐 중요한 거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되면 왜 됩니까? 그래 되면 뭐 여행이고 뭐고 안 보이잖아. 지금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소지품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 되면 왜 됩니까? 이제 뭐 관광이고 뭐고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여행할 맛이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장로님이 그래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계속 고백하죠? 그렇다면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여행을 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맞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행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여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꼭 간수하고 지켜야 할 소지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 말씀을 뺏기 위해 호시탐탐 내 주위를 맴돌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기면 그때부터 인생은 죽을 맛이 됩니다. 뺏기지 않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각인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각인의 날입니다. 아멘. 너무 시적이지 않나요? 내가 속으로 글을 써야겠네. 장로님은 농사 지을 게 아니고 꽃을 키울 게 아니고 글을 써야 될 뿐이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인데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적어요. 그나마 그래도 뭐 이래 뭡니까 쇼츠 보니까 종교 순위 10위 쫙 발표하는데 그래도 개신교가 1위더라고. 근데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불교가 800 몇십만이고 870만이가 그렇고 개신교가 960만인가 그렇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통계에 10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 3천만 정도 될 때요. 인구가 그때 3천만 정도 될 때 그때 1000만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한 4800만이잖아요. 인구는 더 늘었는데 기독교인은 더 감소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게 하나님 은혜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은 믿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 벌써 다 까먹었어요. 한
여자분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장로님들 다 옮겨보고 자기 제일 친한 권사님 죽어보니까 교회 갈 이유가 사라졌다. 교회 안 가보는 거요. 그분은 미안하지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뭐 한 거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래도 본인 어디 다니면서 난 교회 다닌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난 기독교인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안타까운 건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친구 죽고 뭐 아는 분 다 나가버리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만뒀다. 신앙생활 아니고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느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도 쇼츠에서 얘기하더라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 어떤 종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조무슨 목사님, 옛날 MBC 앵커했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맞거든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해야겠다고 복음 전하는 단체에, 복음 전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가 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리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17년, 18년째까지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한개 와서 교회를 떠났었죠. 27대 된 해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한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제 속에서 역사하셔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로부터 제 안에 생명이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목회자의 길까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일만 생기면 뭐합니까? 여론에 흔들린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는가? 다수가 뭐라는가? 여러분 뉴스가 절대 진리입니까? 여론이 절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절대 진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참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팔랑귀 돼가지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귀가 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보가 되는 거라, 전보. 막 날아다니는 거라, 이제. 그 표현이, 그 은유적인 표현, 그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알죠? 코끼리가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전보 얘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고,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세계복음화의 대회에 세웠는지 정체성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돼요? 코끼리인데 날아다닌다니까. 정체성 놓치면 다른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렘넌트의 얘기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 대표적인 정인들이 일곱 렘넌트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엘리사.
엘리사는 어떤 절대망대를 세웠는가?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구 음성 들었습니까? 여론 안 따라갔어요. 세상 소리 안 따라갔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엘리사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의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지명숲에 내려 있다니까요. 왕과 왕비가 엘리야 저거 잡아 죽여라 이래가지고 전국의 지명숲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로 붙여놨잖아요. 뭐 죄명 이래가지고 살인, 뭐 강도, 주로 많은 게 사기 이래가지고 막 사진 얼굴 붙어 있잖아. 지명숲에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한테 접근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만나지 마라 그러지. 절대 말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갑니까? 저 온유 학교 갈 때 온유 박은혜 집사님 뭐라 그럽니까? 온유야 이상한 아저씨가 말 걸면 따라가? 그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절대 따라가지 마. 그죠? 말도 걸지 마. 아예 말도 붙이지 마. 온유야 너희 집 어디니? 우리 집 저긴데요.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상한 사람한테, 도둑놈한테. 그런데 세상적으로 봐요. 지금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엘리사가 따라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많이 모자래요. 경상도 사투리 약간 핫지라 야가. 많이 모자래.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 봐요. 우리 온유가 이상한 아저씨 막 쫄래쫄래 떡볶이 사준다 해가 쫄래쫄래 따라가 보면 왜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거 따라가고 있다니까 지금. 엘리사가 모자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 상에 1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뭐 할 때 엘리야를 따라갑니까? 약간 모자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가지고 농사 짓던 거농이요, 대농이요. 12겨리소라는 거는 소 한 겨리가 소 2마리입니다. 그러면 12겨리라는 건 소 24마리.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 뭐 두메산골에 막 코딱지만 한마지기도 안 되는 그 땅에 소를 12마리 그 데리고 그 밭 갈 게 뭐 있습니까? 소 12마리가 설라 그러면요. 최소 땅이 한 몇 평 정도 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세상적으로 성공해 있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농이요, 대농이요. 우리 옛날 말로 그러잖아요. 뭐 천석군, 만석군. 그런 위치라니까 지금 엘리사가. 근데 엘리사가 뭐가 답답해가 엘리야를 따라갑니까? 왜 따라갈까요? 누가 역사하신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봐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를 부르러 가기 전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리 지지난주 살펴봤잖아요.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을요 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여호와인지 겨루자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 800명이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안 내리잖아. 엘리야는 물까지 부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사른 거예요. 결국 엘리야가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아방하고 아방보다는 이세벨이 난리 난 거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수족들이니까. 자기 밑에 있던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저 엘리야를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그 소문 듣고는 엘리야가 낙심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럽니까? 낙심해 가지고 주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막 차라리 불러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속는 거요. 현실의 문제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돼 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물을 주고 떡을 먹여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어디로 이릅니까? 호렙산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에서 왜 불렀습니까? 호렙에서 하나님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은성교회에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이 새로운 시작의 원년의 해입니다.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인 말씀 성취의 전거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캠프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라는 게 캠프였거든.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게 캠프거든. 캠프가 딴 게 아니에요.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 있잖아요. 생명의 빛이 임해 있잖아요. 창조의 빛이 임해 있잖아요. 이 빛을 일어나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연선교회가 쓰임 받게 된 게 축복이잖아요. 렘넌트 운동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결국은 도단성 운동, RUTC 운동이거든요. RUTC 운동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줍니까?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우리 사무엘 때 봤죠.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거치고 블레셋이 들어오지 못했더라.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다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블레셋 저거 어떡하지? 아람 나라 저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힘과 영적 축복 못 누리니까 도단성에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 완전히요 눈멀게 해가지고 딱 여리고 안에 몰아놓고는요. 그때 왕은 왜 하려고 합니까?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저들을 죽입시다 그러잖아요. 엘리사는 복음 가진 정인입니다. 뭐라 그러죠? 저들을 왜 죽이냐? 앞도 안 보이는 자들을.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 기독교를 욕한다니까. 여론에 욕하고 있잖아요. 뭐 보면 뭐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막 밑에 댓글 봐요. 부정적인 댓글 어마어마하게 달리잖아요. 기독교인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그중에는요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나는 뭘 위해 살았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엘리사가 세상의 성공이었다면 엘리야 따라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이미 성공했는데. 이제 농사로 성공했으니까 다른 걸로 더 큰 성공을 바라봐야지. 세상 그러잖아요. 재벌들이 다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정주영 씨가 쌀 장사로 시작했대요. 쌀 팔다가 정미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니까 나중에 뭐 했어요? 깡통으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다가 나중에는 선박까지 손대고 건설 손대고. 삼성전에는요 제가 청년 때는 현대가 삼성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어요. 한국 최고의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다니까요. 그 뭡니까? 세상의 성공자들은 성공하면 다음 그렇게 해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룹이 되잖아요. 그룹. 모든 회사들이 그래요. 한 가지 성공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데 또 계속 확장한다니까. 그게 세상의 성공이 목적된 사람들의 삶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업을 확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확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 같은 사람이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확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되어진 것. 그 성공해서 결국 뭐 했습니까? 록펠러 같은 경우에 교회를 2,000개 세웠어요. 대학교를 24개 세웠어요. 뭐죠? 시대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흑암의 흐름을 복음 가진 자들의 후대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성교회의 산업인 중직자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서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봐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었다면 엘리야 따라가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안 합니다. 근데 따라가요. 아예 안 돌아올 각오로 자기가 농사짓던 그 농기구들을 아예 불살라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완전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거 농기계 그거 신배인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건데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강진 집사님한테 전화하기 이 집사 이거 중고 얼마 줄래 이거
이거 중고로 얼마 줄래? 좀 더 쳐도 이거 얼마 안 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요. 불살라 버렸어요. 뭐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게 내 안에, 아까 이 장로님 글대로 그게 내 안에 각인돼 버리면요, 말씀이 각인돼 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프리오리티,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가, 엘리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드디어 후대를 키우는 도단성 운동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허락하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그릇이 크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운동. 근데 도단성 운동 이게요, 시대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운동이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람 군대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쳐들어온 거요. 저 RUTC 없애겠다고, 도단성 무너뜨리겠다고. 사단은 호시탐탐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 못 내리도록 예배 때도 찾아온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집에 내가 세탁기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가스레인지에 내가 오늘 옥수수 올려놓고 그냥 온 거 아이가? 이런 생각 오만 때만. 말씀이 각인 못 되게, 뿌리 못 내리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니까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저기 딱 막 이러는 거라. 속으로 불났나? 오늘 불나면 예배 왜 드리지? 내 생각이. 사람은요 항상 불신앙 쪽으로 먼저 생각이 갑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정말 RUTC라는 어마어마한 응답. 그거는 RUTC 통해 가지고 후대 키우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 안 있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 아담 군대 쳐들어왔을 때 난리 났잖아요. 사안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을 막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를 해놨어. 진짜 포위를 해놨어. 쥐새끼 한 마리,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갈 정도. 엘리사 찾아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 때문에 우리는 도관에 든 쥐가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전혀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그 사안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안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사안의 영적 눈이 열려가 딱 망대 위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람 군대 뒤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완전히, 그러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요 도단성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읽은 본문에도 불말과 불병거 나옵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흐름을 따라가는 자,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 불말과 불병거가 항상 동원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얘기했죠. 사단은 틈을 타겠지만 우리가 사단한테 당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은성교회 예배당에 하나님이 지금 불말과 불병거를 파송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면 주일만 그래요? 매일이요, 매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규진이 하이리가 가는 학교 현장에, 그 현장에 불만과 불병거를 보내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살리면서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도단성에 알죠? 그렇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다 칠 수 있는데 엘리사는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뭡니까? Nobody nothing을 everybody everything으로 살리는 자예요. 복음은 여러분 죽이는 데 아닙니다. 세상 나가봐요. 모든 세상은 죽이는 거예요. 학교 당장 뭡니까? 경쟁이요. 내가 1등 해야 제가 2등 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내가 쟤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져야 되는데 특별한 실력으로 출중한 실력으로 이겨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쓰는 걸 뭡니까? 꼼수 막 쓰잖아. 꼼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꼼수의 정인이 되면 안 됩니다. 뭐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차별화된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누구의 힘으로요?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태식 파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 이걸로 정정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불신자들 같이 꼼수 쓰고 뭐 뒷거래 하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인도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요? 무기 다 버려라. 그런데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도관에 든 지가 이제 바뀐 거죠. 도단성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아람 군대가 여리고로 데려가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떡 주고 밥 주고 다 살립니다. 그러고는 눈 또 보이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로 아람이 아예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싸우지 않고 정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RUTC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UTC에서 전달하고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실제로 우리 후대들 지금 금토일 시대 했잖아요. 금토일 시대 때 이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독서 포럼. 세상의 지식, 이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 세상 공부는 기본으로 해야 된다니까. 저희 때는 운동하는 애들 거의 공부 안 했거든요. 운동부 애들은 저 뒤쪽에 있었는데 걔들, 저희 중학교 때 축구부에 있었거든. 걔들은 뭐 그 오전 수업하고는 그 점심시간부터 그냥 축구부실 가버려요. 공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뭐 수학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근데 요즘은요 축구하는 애들이요 영수 더 잘해요. 진짜 운동 잘하려면 이게 두뇌 회전이 안 되면 진짜 운동 못 하거든요. 여러분 프로자 붙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특출한 겁니다. 보통 머리들 아니에요.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머리 진짜 좋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손흥민 영어 얼마 잘합니까? 저보다 더 잘해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공부는 제가 손흥민 씨보다 더 많이 했는데. 맞잖아요. 공부로 따지면 제가 더 했지. 손흥민 씨보다는. 손흥민 선수는 축구만 했지. 그런데 영어 훨씬 잘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은요 기본이요 기본. 공부, 이 목사님 공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기초기 때문에 영어, 수학 이런 건 기초요 기초. 기본이라니까. 그러면 영수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세상에 많은 전문인들이 썼는 책들 있죠. 독서 포럼 해야 됩니다. 책 읽어야 된다니까. 근데 책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할 내용들은 많아요. 전문서적을 보면 참고할 거는 되는데 그걸 내 인생의 목표나 답으로 삼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책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건 사람 소리요. 그 사람의 물론 인생의 역작들 뭐 모아놓은 거니까 응축된 거니까 도움은 되는데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맞았다는 거지. 건강학적으로도 알잖아요. 사람 우리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좋다 그러고 여러분 인삼 뭐 좋은 걸로 다 알려졌잖아요. 근데 몸에 열 있는 사람은 인삼 먹으면 해가 돼요. 무조건 인삼 좋다고 열 많은 사람한테 인삼 계속 먹여봐요. 그 사람 혹 쓰러져요.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자기 몸에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건데 우리는 무조건 뭐 좋다 그러면 다 앞뒤도 안 되고 따라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찾아야 되죠? 답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러면 말씀 알아야 될까요? 뭐라고?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40일 지금 그거 구원의 길 선구 적게 하고 구원의 말씀 선구 39절 적게 하고 구원의 길 그리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찾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답을 찾는다니까. 왜? 이 말씀은 누가 그래요? 이거 사람이 적은 거 아니냐? 사람이 적었는데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공에다가 쓸 수 없으니까, 물론 그 다니엘 때 보면 허공에 뭐 벽에 막 나타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활자로 남겨놓을 뿐이요. 그렇지만 이게 활자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에 우리 인생에 실제 뭐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여기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답은 한 번도 안 쳐다보더라고. 답은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다른 거 계속 쳐다보고 다른 거 계속 보고. 저도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갈수록 말씀보다는 이제 쇼츠 이런 데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 그게 속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때 독서 포럼 해야 되지만요, 반드시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그리고 위인들, 인물들, 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성공자의 위치까지, 서밋까지 갔다면요, 남들과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손흥민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손흥민과 축구하는 모든 애들이 꿈은 손흥민이요. 근데 다 그런 축구한다고 다 손흥민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들만이 제시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야지. 근데 그거는 적용하고 참고할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이 왜 세절기 얘기합니까? 세절기는 결국 뭘 얘기하죠? 유월절, 구원의 역사, 오순절, 우리 지난주 봤죠? 맥추절, 오순절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능력.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에 있다? 천국 시민. 우리는 어디에 있다? 보좌의 축복. 안식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내 안에 나에게 각인시키고, 서론에서 얘기했죠. 이장님 얘기했죠. 말씀을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흘려보기 때문에 현장 가서 진단 말입니다. 주일날 내 가슴판에, 내 영혼에, 특히 렘넌트 뇌에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잡고 일주일 동안 뭐 하죠?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합해진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 말, 이런저런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좀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에게만 좀 집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누가 뭐 그랬다더라 카더라 그냥 듣고 지나가고, 주일날은 뭐예요? 오늘 내 새로운 정보 가져왔는데 이거 다 알려줘야지.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 후대들에게 발견됩니다. 그걸 오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전문화시키죠. 전문성시키죠. 어느 정도까지 세계화될 만큼. 거기에서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성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진짜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237 나라 TCK, T가 뭐냐면 third, 첫 번째, 두 번째. 왜냐하면 봐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금 다인이가 한국 사람인데 영국 가 있잖아요. 그럼 다인이는 한국 사람입니까? 영국 사람입니까? 영국에 살고 있는데 영국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국에 살아야 돼. 그게 TCK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친구들 많이 와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이런 데서요. 특히 경주 가면 러시아 쪽에 부모님들이 돈 다 벌러 왔는데 할머니들이 그 러시아에서 키우다가 안 돼가지고 한국에 그냥 보냈다니까. 얘가 여기서 출생신고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붕 떠가지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배우고 러시아어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그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TCK들, CCK는 크로스 컬처, NCK는 아예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아프리카나 바누아투나 이런데, 어제 핵심에 나왔잖아요. 제대로 자가용도 못 타본 애들이 이번에 비행기 타고 한국 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 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키우는 거예요. 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누아투의 재앙을 막고 솔로몬 제도의 재앙을 막고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렘넌트 인재 전략이라는 거예요. 인재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뜰 뭐죠? 힐링하우스. 모두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의 5가지. 이건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결국 뭡니까? 이거를 묵상으로. 우리가 진짜 묵상운동의 비밀 속으로 우리 연성교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때 애들 반드시 묵상 타임 갖도록 해줘야 돼요. 독서 포럼과 함께 말씀 읽기와 함께 반드시 묵상 시간 갖게 해야 돼요. 1박 2일이 짧다니까 사실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자기 전에 묵상 타임 충분히 갖고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포럼하면서. 금토일 시대로 완전히 777을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어떻게 해요? 각인시켜 보는 거예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려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봐요. 이 꽃꽂이 우리 장로님이 매번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열매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죠. 이거 아직 살아있거든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에 살아남은 자들을 갖고 다시 만든 거라 이게. 일찍 죽은 놈들은 지금 쓰레기통 다 들어갔다니까. 근데 안타깝지만 얘도 이번 주가 아마 마지막일 거라. 다음 주 되면 얘 없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뒤편에 보면 화분 2개 있잖아요. 쟤들은 열매 맺습니다. 뭐만 맞으면? 물 잘 주고 햇빛 맞으면. 여러분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뿌리 내려야 열매 맺는 거예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요. 그게 미션홈이요. 그게 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밋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 먼저고 영적 서밋 안에서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경이 보고 늘 얘기하거든요. 예배가 우선이다 은경아. 기능 너 그래 너가 한국 최고의 춤 잘 추는 댄서들이 돼야지. 그런데 그거는 예배의 축복에서 나오는 거다. 예배 놓치고 기능 서밋 이미 많아요. 많다니까. 근데 기능 서밋은 많은데 영적 서밋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먼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죠? 이제 진짜 그런 불신자들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 엘리사의 그릇 빨려. 엘리야하고는 틀리다. 엘리야는 사실 다 죽였거든. 엘리야는 하나님 능력으로 다 죽였다니까. 근데 엘리사는 안 죽여요. 그 힘이 뭡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죠? 갑절의 영감이요. 2배의 영감이요. 더블 포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블 포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날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지 마세요.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살리는 자의 정인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사의 절대망대를 통해 우리가 세워야 될 정말 망대가 어떤 것인지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성교회가 3가지 뜰을 준비하고 이제 RUTC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하고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해 시대 재앙을 막고 정말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정말 세상 살아나는 세계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